성만찬은 기독교의 중요한 성례 중 하나이죠. 그러나 이 예식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성만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만세전에 예비되었듯이 성만찬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속 작전 속에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구약과 신약의 연관 속에서 나아가 철저히 구속사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만찬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성만찬을 유월절 기간 중에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만찬이라고 부르셨죠. 이는 성만찬이 구약시대에 제정된 유월절 절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원래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 없는 어린 양의 수컷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뿌림으로써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철저히 희생 제물의 피를 근거로 해서 제정된 절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정해 주시면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급했는지 누룩을 넣어 떡을 굽지 못하고 반죽 그릇을 통째로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탈출을 했죠.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은 유월절 때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쓴 나물과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늘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4절 5절에 의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희생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생명이 대속되고 그들을 자유롭게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을 했죠. 또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면서 그 고기가 제물로 드려짐으로 출애굽이 가능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림으로 제2의 출애굽, 곧 인류의 영적 해방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자신의 사역을 기념하도록 명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행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어린 양을 왜 잡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유월절 만찬의 집정 주체이고 핵심이 예수님 자신일 뿐만이 아니라 유월절의 참 성취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써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역사적인 아이러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길 거부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정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준비하심에 있어서 유월절 잔치와 자신의 죽음까지도 철저하게 계시의 한 페이지로 사용하고 계신 그러한 철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실체이며 주인이십니다. 20절을 보니 예수님은 자신의 흘리시는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피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에는 항상 피가 동원이 되었죠. 이 언약의 신실성과 엄중함을 증명하기 위해 피 흘림의 의식이 수반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피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로써 하나님과 인류와의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진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잔치상에 있던 누룩 없는 떡을 집어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대신 찢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생각을 차마 하지도 못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진면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진면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성만찬의 떡이고 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먹기 전에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떡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시지 않아도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늘 그렇게 먹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 떡을 들고 나누어서 직접 떼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의 떡인 자신을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인생,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에 다다를 수 없는 인생, 그것이 너희의 삶이다. 지금 나는 너희에게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떡을 주었지만 진정으로 너희가 찾아야 할 떡은 생명의 떡인 나 예수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 목말라 합니까?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다 즐겨도 오히려 더 큰 고독감만 찾아오지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공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인간은 흙으로도 지음을 받았지만 영으로도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영적인 만족이 없을 때는 그 어떤 것을 주어도 어떤 것을 손에 쥐어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는 만족함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목마름에 허덕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빠져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는 식사 후에 예수님은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를 믿으라 하지 않으시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믿으라 하지 않으시고 나를 먹고 마시라 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속함 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성만찬의 의식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은 시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비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행하신 성만찬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체결이 되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지극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주님의 돌아가심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주님의 돌아가심을 체험하고 또한 그의 부활과 영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찬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의 성만찬에 관해 우리가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았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만찬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이란 하나님에 의해 실현되는 구속사를 가리킴과 동시에 이러한 구속사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적 대속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몸을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이죠. 바로 제자들을 향한 제자들을 위한 희생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가리키는 제자들이란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거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확인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말씀 19절에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 제자들이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비록 자신은 고난받은 후 부활하고 승천하겠지만 성만찬을 통해 자신의 구속사역을 현재화시킴으로써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되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기억하고 살과 피를 흘려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주 되심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이 찢김과 피 흘리심을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자신의 모진 고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들 또한 함께 동참하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증인의 삶이 결여된 성만찬은 영적인 사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례전으로 제정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의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직접 동참하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의미로 성찬식을 성례전으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만찬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이 내가 구원받았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